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가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상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학생회에서 감사문 낭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교회 온 가족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계신다는 사실이 저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가정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가운데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작은 기쁨과 큰 행복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동역자로 주셨으며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터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고 앞으로 더욱 크게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와 이곳의 모든 성도님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교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더없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심에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와 인내를 더해 주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믿음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저와 저희 모두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람을 마음을 담아 감사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현 집사님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아들이 저렇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요즘 일어나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당이나 할 것 없이 과거를 들추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는 내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쿨하게 정리를 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미래를 향해 희망을 노래하며 나가는 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말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 가운데는 희망을 주는 말도 있고 절망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말도 있고 아픔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위로의 말도 있고 환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말, 기쁨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겨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었다. 창세기 37장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 그리고 비전,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종살이를 해야 했고 감옥에도 가야 했고 많은 시련과 고난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성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꿈을 자기의 희망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진 이 꿈은 요셉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이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본문에는 왜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다녀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요셉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속에 꿈으로 소원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다음 세대의 왕이 될 것을 꿈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꿈꾸며 장래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이 기도하다가 또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다가 자기 안에 꿈이 생깁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갔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래요.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꿈이 옛날에 있었는데 살면서 바뀌었는데 다시 그 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났는데 오늘 다시 그 꿈을 꾸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있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투명만 가진 채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의 희망, 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인생에게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의 나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레인 앨런이라는 사람은 원대한 꿈을 꿔라. 꿈을 꾸면 꿈처럼 될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당신이 보게 될 미래의 모습이고 이상은 세상에 드러날 업적의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이 장차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우리는 꿈에 의하여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 장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나에게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꿈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 수 있는 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그 꿈을 꾸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꿔야 돼요. 아멘.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데 차 타고 왔거든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속에 무슨 얘기하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임종을 앞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임종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그래 병원에서 호스키다 죽어 그러려면 아멘 다는. 그분은 멀쩡해서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에 들어가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대. 참 무던히도 무딘가 봐.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그걸 탁 들은 순간요. 난 목사지만 야 인생 참 멋있다. 병원에 가서 호수끼고 있다 죽고 양로원에 가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문제로 죽고 걱정하다 죽고 그런데 자기 임종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하나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호련히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시골에서 자란 고아 소년 탐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10대일 때 10대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이 10대지 10살 안 넘은 사람 몇 명 있네. 내려 이거 괜찮아. 근데 10대 이상은 잘 들어야 돼. 10살 넘은 사람들은. 담모건이라는 사람이 10대일 때 디토로이트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이게 뭐 고아선인이 그런 야구장 저는 아직도 야구장을 가서 야구 구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축구장 가서 TV로만 봤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아 손인이 그런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때 그 옛날에. 근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디토리르트에 있는 그 야구장에 가서 관람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이제 경기장에 딱 이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그냥 만석이 돼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막 운동하는 것을 보니까 막 감동이 밀려와서 감격이 됐어. 야, 나도 자라서 이 다음에 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가 돼야겠다. 이 꿈을 가진 거예요. 몇 살 때? 10대 때. 그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1960년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고학, 요즘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공부하다가 야, 이러다가는 돈을 벌어서 구단주가 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와서 중퇴했어요. 스스로 대학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피자 가게를 낸 거예요.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돈 벌려고 불철주야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피자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서 세계적인 체인점이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미노 피자라는 피자 유통업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10대 때 꿈꾸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이거즈라는 야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됐습니다. 10대 때 가졌던 그 꿈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 후에 LA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야구장도 야구 구단도 운영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 꿈을 가지는 거래. 꿈을. 10대 이상 우리 주일 학생들 꿈 있죠? 물어보지는 않을게 미안하니까. 하여간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꿈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10대 소년일 때부터 이 일에 대해 꿈을 꾸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의 모습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후의 모습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면 꿈꾸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꿈꾸면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이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모노건처럼 주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고 뭔가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아멘. 아멘.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호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꾸고 장래의 비전을 형들에게
설명하면서 인생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편애했는데 부모들, 자녀들 편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건 편애 때문이었어요. 편애한 것을 못마땅히 여겼는데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돌았어.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돈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단에게 당신은 장사들이 그거 했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1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리고 2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겪은 13년의 고난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도 괜찮은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여튼간 분인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 수장 안 되고 그냥 집에서 그 아버지가 주신 유산 조금만 가지고 살았으면요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유명한 기업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유명한 기업인을 꿈꾸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고 세계에 주목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가 경영하다 보니까 감옥살이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도 받고 고난도 겪은 겁니다. 요셉도 꿈이 없었으면 고난이라는 것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이 꿈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문제가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당한 그 고난의 세월이야말로 자기의 가졌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처럼 느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종살이하고 그가 감옥살이하면서 내 꿈은 이루어지리라 이런 상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짓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 환경에서 종살이할 때는 종으로서 감옥살이할 때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살았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는 아버지가 그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살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꿈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괴로울 때는 주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있느나 주를 찬송하라는 것처럼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 모습을 주인 보디발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놈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쟤한테 뭔 일을 시키면 제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신이 도와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주인 보디발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입 딱 닫고 찬송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다고 하면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어찌할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눈만 뜨면 내가 보면 좋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기도하고 있네, 찬송하고 있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들이 잘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가 이룬 부른 그 여호와가 저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세월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믿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꿈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0.001%도 없어 보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왕의 감옥은 당신은요 왕의 재가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을 받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갈 때 너는 3년형, 5년형, 10년형 그러면 그거 맞추고 나오면 출소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왕의 감옥은 들어가면 나올 길이 왕의 명령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무슨 총리는 그만두고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죄를 멀리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청년, 이때 나이가 약 27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꽃다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종은 종이로 돼 종을 다스리는 종이에요. 요셉의 손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논을 사고 팔고 밭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종을 사고 팔고 모든 행정을 요셉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분은 종인데 종이 아닌 신분을 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오늘날 말하면 화장도 하고 옷도 챙겨 입고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요셉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반했어. 그래서 그 아내가 자꾸 함께 잠자리 하자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인이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누라인데 잘 보여서 우리말로 사바사바해서 종의 몽이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이상한 세상은
약점 잡아서 상대 공격하는 것이 유행인데 요셉이 더 편하기 위해서 약점 하나 잡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가 거절을 하면 자기의 상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에게 활을 복으로 바꿔서 총리로 가는 길목에 그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살려면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고 힘든 세월을 살 때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세상의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다. 요셉과 같은 환경에 빠지면 누구든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자기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낙심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고 불안이 엄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종살이고 감옥살이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주인집 주인 아줌마라 그래야지 뭐 아줌마 얼마나 꼴도보기 시키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살이 할 때는 그 일이 무엇인지 사실 요셉은요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은 농사 짓는 문화거든요. 양도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해보지 않는 일을 가서 시켰을 때 힘들었겠어요. 어제 우리 지하 교육관 물 새는 작업을 했는데요. 뭐 육체일을 저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콘크리트 들어달라야지, 뭐 책장 옮겨야지, 뭐 해야지. 우리 아이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너무 수고해도 내가 감격했습니다. 내가 해보면서 우리 동일이한테 그랬어요. 동일아, 너도 회사 생활하는데 이런 거 어려운 일, 육체적인 일 안 하지? 예, 안 해요. 우리 힘들지? 그러더라고. 그냥 한 번도 그런 일을 요즘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뼈골이 쑤시더라고. 아니, 뭐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했어요. 저도 뭐 그때 큰 일을 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들더라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나이 들어서보다는 일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제 그냥 오후 늦게까지 해서 작업을 다 끝냈어요. 교육관. 아주 좀 남긴 했지만 하여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거고. 이렇게 요셉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종을 뭐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환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실패의 자리에 깊이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원망을 멈추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요셉처럼 고난에서 벗어나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형들이나 또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보낸 그 아줌마나 안갚음을 나는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이 자기 수하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 목도 자를 수 있고 그들의 권력도 박탈할 수 있고 그들을 감옥에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지만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아보고 이제 그들 생각에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걱정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나 지혜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를 자기 영달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흉년으로 애굽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을 건져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꿈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잘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성공의 꿈을 그 비결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